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자, 우리가 흔히 이 선에서 그 가르침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점교라는 말이 있어요. 점교. 이 점이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차제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점교의 가르침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돈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교, 점교, 동교 이런 말을 해요. 따라합니다. 점교, 돈교. 그래서 이제 점교는 점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하나하나 이치를 깨달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 궁극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는 개념을 이제 점교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신수의 가르침을 신수 스님의 가르침을 이제 점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수 스님은 그죠? 선종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선종이 북종선이다 얘기를 하죠. 신수의 선을 뭐라 그래요? 북종선이라고 하고 그 신수의 가르침을 점교다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육조 해능은 바로 돈교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돈자는 올로 단박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도양당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한 걸음에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초직입열애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이게 바로 돈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해능의 선을 남종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크게 이제 나누면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북종선, 남종선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남종선, 북종선의 이 선풍이 굉장히 폭넓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교와 동교. 그래서 지금 이 신수의 개송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경우에 얘가 경전에서 또 오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보리의 나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신을 보리수라 한 것은 이 신, 이 몸뚱아리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그 바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이니 그것에 이제 때가 끼지 않도록,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시시금불식입니다. 삼구. 사구 가운데 삼구가 핵심 업구예요.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번뇌가 끼면 그 번뇌를 점점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의 북종소는 주로 방편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도합니다. 방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방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끄는데, 해능의 남종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바로 그냥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시시금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끼인 번뇌를 닦음으로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돈교의 해능 스님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뒤에 나중에 보면 본래 청정한데 뭐 굳이 닦을 게 있느냐 이런 데 대비되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신수는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죠?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제 이게 이제 신수의 가르침이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홍인 스님이 어떻게 평언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58쪽의 끝에서 둘째 줄에 보게 되면
영미인송하야 의차 수행하여 불타 사막도이니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계송을 외우게 해서 이 지금 신수의 계송을 외우게 해서 의차 수행하여 이것을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할 것 같으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이 깨달음은 얻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을 하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의법 수행하면 또한 이 법을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이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평을 한 거예요. 하나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외워서 수행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61쪽에 보게 되면 이제 신수가 이 계송을 네가 지었느냐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신수도 이 계송을 지었지만은 아직까지 자기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않은 것을 안 거죠. 그러자 이제 5조가 61쪽 맨 끝에 줄에 이제 이 신수를 다 홀로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글귀죠. 그죠? 따라합니다. 견증내도나 61쪽의 끝에 줄입니다. 견증내도나 같이 합니다. 견증내도나 지도문전이요 상미득일이니 범부의차계 수행하면 즉불타락이나 작차견해하여 양명무상불이하면 증미가득이라 수입 등문하여사 견자 본성이니. 자, 이 구조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신수의 계송을 잘 배워서 의지해서 공부하면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큰 이익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 신수를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계송을 보면 말이야, 차게 이렇게 얘기했죠. 견증내도나 그 견해는 이르는 것 같으나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되긴 됐다 이 말이에요. 견해가 좀 이르는 것 같으나 지도문전이요. 다만 뭐요? 문 앞에 이르러더라.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고 뭐요? 문 밖에까지 딱 이르러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이 요 정도 경계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 정도. 지금 신수 스님의 경계 정도. 견해도 좀 어느 정도 트였고, 그렇지만은 아직 깨달음의 경계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의 어떤 딱 다다른 그런 이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 상미득입이니 오히려 득입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이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범부차게 수행하면 범부들이 이 계송을 의지해서 수행하려면 즉불타락이나, 그죠?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나 작차견해에서 이 견해를 켜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양명무상불이 한다면, 만약에 무상불이, 이 무상불이가 바로 뭐예요? 완전한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을 찾는다고 한다면 멱자가 찾을 멱자입니다.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증미 가득이란 가히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수 스님의 공부에 대해서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아주 냉철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그것을 폄하해서 이는 아직 공부가 안 됐어 이게 아니라, 그죠? 견해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아직 문 앞에
문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다라면 아직까지 위없는 그 지혜, 깨달음의 세계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입 등문하여사 모름지기 그 문에 들어가야지만 말이에요. 문에 들어가야지만. 이 문이 뭐요? 불문입니다. 불문. 깨달음의 세계. 이 문이 어떤 세계라고요?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견자본성이라는 글귀입니다. 따라합니다. 견자본성. 그래서 위에 이제 견자하고 밑에 성자를 이렇게 보면 견성이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견성 성불할 때 이 견성의 의미가 바로 견자본성이에요. 스스로 뭘 봐야 돼요?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봐야 된다. 스스로 그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깨달음의 세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견자본성이에요. 아시겠죠? 내 스스로의 마음자리, 그 성품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신수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개송을 지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한번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수가 개송을 지어와요, 못 지어와요? 짓지를 못합니다. 짓지를 못하고, 이제 장면이 이제 또 다시 또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해능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한 동자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기를 그대는 모르는가? 오조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가장 큰 일이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바치라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았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선뜻 남쪽 북도벽에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써 놓았더니 오조 대사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동자가 이제 동자승이에요. 동자승이고 지금 이제 이 육조라는 지금 이제 해능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지만은 실제 아직 이 해능 스님은 스님이 되지 않고 행자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육조 스님이 행자 때 이제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 노행자예요. 노행자, 노씨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성씨 가운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중국 성씨가 많죠. 중국 성씨가 많죠. 공씨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도 있는데 다 중국 성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씨인데 그래서 노행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동자가 이제 이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개송을 계속 외우고 있어요. 왜 개송을 외우고 있어요? 앞에 공인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개송을 외워서 이 개송대로 수행해라 이렇게 이제 분부를 내렸기 때문에 모든 그 절의 대중들이 이 신수의 개송을 이제 다 외우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해능이 일문에 침이 견성하야 미식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해능이 그것을 한 번 들으면 아직 그 견성치 그 성품을 그죠? 견성치 못함을 알고서는 예를 들면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또 대의, 그래서 대의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큰 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 신수라는 스님은 쉽게 얘기해서 도가 높은 스님인데 아직 행자인 이 지금 노행자가 어떻게 이것을 한 번 듣고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대에 이제 실제 이 해능의 생애를 보게 되면 후대에 여러 어떤 경로에 거쳐서 해능 스님을 이렇게 아주 위대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각색, 윤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 스스로도 좀 나름대로 어떤 그 천성부터 갖추고 계셨기도 하지만은 이제 후대에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하게 뭐 아주 큰 그릇이냐 이렇게 이제 좀 표현되는 요소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한 번 들음에 그죠? 견성치 못함을 알고 대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이 개송, 지금 개송은 무슨 개송입니까? 시아언개오, 그죠? 이 개송은 무슨 개송입니까? 그러자 동자가 다시 말하기를 이 부지야, 너는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대사가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대사는 뭐요? 홍인을 말하는 겁니다. 홍인 대사께서 말하기를 생사사대라. 보통 생사대사, 큰 대자를 위로 올려서 그냥 생사대사라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생사사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다 하였다.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생사의 문제인데 그 나고 죽는 문제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의미로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니, 그죠?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6대 조사를 이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수라는 상자가 남쪽 그 벼랑 끝에 벽 쪽에다가 복도 끝에 무상계를 한 수를 지었다. 이제 무상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오조 스님께서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 외우게 했을 때 이 개송을 외우는 자는 즉 스스로의 견성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차 수행하면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할 것 같으면서 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즉득 출리라. 이 출리라는 말은 뭐냐면 나고 죽음으로부터 나고 죽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출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해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출리라는 말은 나고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동자가 해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해능이 이제 말을 합니다. 봐봐. 자, 나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기서 방아찍기를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선배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바라건대 이 개송을 외워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옛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바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도 또한 한 개송을 지어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자기 성품을 보아야만 바로 큰 뜻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전설하고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자, 해능이 이제 이 그 동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산중에 와서 8달 동안 방아찍기만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행자 기간에는 그 맡은 그 일만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 가보셨지만은 정각이 한 80여 도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딱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정해진 공간 밖에 다른 데 이동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행자 기간 동안에는 그 거처에만 이렇게 되고 예불할 때 또 뭐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같이 대중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해능도 방아 찍는 그 방앗간 주변에만 8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스님이 계신 곳을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 동자에게 나를 그곳까지 좀 안내해 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신수 스님의 개송의 예배에서 그 개송을 외워 내가 외운다면 다음 생에는 내 생의 인연에서는 내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동자에게 꼭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개송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그 개송을 외운다면 내 생에는 내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가장 동자가 해능을 데리고 남쪽 북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65쪽에 보면 위불식자 하여 청일인도계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위불식자, 그러니까 글자를 알지 못했다. 이제 이 구절이 뭐냐면 해능 스님이 이제 뭐 우리가 신수 스님 같은 분은 뭐 아주 글문에 아주 해박한 분이었고 출가하기 전에도 유가글을 보고 이제 학문에 굉장히 능통했던 분이었고, 반면에 이제 해능 스님은 나무꾼 출신이잖아요. 그죠? 나무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알지 못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가진 신수보다 아무 글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 글을 알고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을 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뭐 불교를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한문을 보더라도 그냥 막 검은 거 글씨요, 그냥 흰 건 종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해능 스님도 글자 안고도 몰랐다. 위안을 삼으시면 돼요. 해능 스님.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제 글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자에게 그 읽어주기를 이제 청하는 거예요. 글을 알지 못하니까 읽어주기를 청하자 해능이 그것을 듣고서는 즉식대이라 큰 뜻을 알고, 여기서의 대의는 뭐냐면 이 신수 스님의 가르침, 신수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해능이 역작일게 하고 또한 한 개송을 지어서, 여기서 원문에 보면 이래서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득 이래서인이다. 그러니까 이래서인은 뭐냐면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마침 그곳에 유생이 있었어요. 유생. 이제 예를 들면 장일용이라고 하는, 다른 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도남본에서는 굉장히 생략돼서 많이 나오는데 흥성사본에서는 이래서인을 강주의 별가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장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해능의 개송을 써줍니다. 벽에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그래서 서쪽 벽위에 쓰게 하여 정자본심하니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니. 자, 여기서의 스스로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해능의 그 마음자리를 이 개송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원문을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불식 본심하면 학범무익이라. 자, 따라 같이 합니다. 불식 본심하면 학범무익이라. 식신견성이라사 지고대인이라. 좀 어려워도 이런 구절들은 집에 가서 10번씩 써보세요. 써보셔야 돼요. 써야지 되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갖고는 이 뜻이 정확하게 잘 안 와닿습니다. 자꾸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불식 본심에서 본심이라는 말이에요. 본심.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본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너의 본심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에서도 하잖아요. 네 본래 마음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선에서는 뭐라 그래요? 본심을 그냥 쉽게 표현해서 뭐라 한다? 마음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심을 뭐라 표현한다고요? 마음짜리. 네, 마음짜리.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성과 같은 뜻이에요. 본성.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자, 예전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게 되면 신성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글자가 마음 신자 성품 성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용이에요. 용. 우리 마음의 모양. 예를 들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런 둥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세모의 마음일 수도 있고, 네모. 이건 이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뭐냐면 이 성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 본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돼요? 이거는 심은 마음의, 우리가 마음의 용이 되고, 성은 뭐가 돼요? 마음의 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체상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은 무슨 뜻이다? 체, 근본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은 뭐라고요? 근본 바탕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 하지만은 실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심성이라는 말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라 하지만은 요게도 이제 그런 심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요게도 마찬가지예요. 본성이라 하지만 요게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 용어를 계속 달리 쓰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본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 그죠? 그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국 법,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아는 것인데,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예를 들면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본들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 스님들이 많이 써주는 글귀인데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한 장. 신불관조. 관조라는 말은 이 관자를 안 쓰고 관조. 비추어본 다 이 관자를 쓰기도 하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이 신불관조. 관조한다. 신불관조 강경무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신불관조 강경무익. 우리가 예를 들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읽든 화엄경을 읽든 내가 마음으로 그 이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경을 보아도 마다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경을 읽는 자체는 공덕이 되지만은 내가 뭐예요? 마음으로 그 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익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공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는 항상 내가 마음으로 비추어 보고 내 마음의 그 어떤 근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신불관조, 강경무익. 예, 그래서 마음으로 그 이치를 간조하지 아니하면,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불식 본심하면 학본무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식신견성이라서 또합니다. 식신견성. 식신견성이라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식자는 무슨 식자예요? 알식자예요. 알식. 심자는 마음이죠, 그죠? 볼견자, 성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음을 여기서 이제 심성을 따로따로 해석을 하잖아요.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야지만, 그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마음이 도대체 뭐지? 또 그 마음의 바탕이 뭐지? 그것을 우리는 그냥 두 가지의 단어로 그냥 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야지만, 즉 뭐다? 대의를 깨닫는 것이다. 이 뜻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불식 본심하면 학법무익이라 식신견성이라사 치고대이라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능의 개성으로 말합니다. 자, 해능의 개성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말합니다. 보리는 동무수요, 명명은 영무대라, 불성은 상청정커니, 하처의 유진해리요. 우리가 아까 이제 신수스님은 뭐요? 신시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심여 명경되다.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해능 스님의 개송은 아직까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면 하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육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선의 어떤 그 이치는 부처님의 교의 사상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개념은 뭐냐면 반야의 무슨 사상이냐? 공사상입니다. 반야의 무슨 사상이요? 공사상.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육조당경에서도 육조해령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의 사상이 바로 반야공사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육조당경에서도 반야바라밀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지만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절대 무의 경지입니다. 절대 무의 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을 여러분들 반야신경에서도 이 없을 무자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언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유,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있는 것의 반대의 개념을 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무는 절대무의 경지예요. 절대무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개념을 여인 무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글자로는 없을 무자인데 그냥 없다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의 반대의 개념에 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무는 유를 포함한 무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또 이 무는 뭐냐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무를 여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글자만 봤을 때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정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봐보세요. 보리는 봄무수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의 입장에서 보면 보리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나무도 다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가운데도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을 아셨죠? 공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 해도 1년 이상은 공부합니다. 1년도 안 되고 10년은 해야 됩니다. 공 하나만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불교의 사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없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무의 개념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없는 무의 개념이 바로 공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령은 또한 대가 없습니다. 전부 무슨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없을 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는 그냥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이름이 보리인 것이고 명경은 또한 그 이름이 명경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금강경의 이치를 빌린다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이고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고 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함께 하시면 훨 이제 좀 이해가 빨리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구가 이게 이제 결정구예요. 그래서 보리 분무수요 명경 명부대라 해놓고 세 번째 3구가 뭐예요? 불성상 청정하니. 불성은 뭐다? 항상 청정하니. 여기서 불성상 청정이라는 말.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본심이에요. 본심. 불성이 뭐라고요? 본심. 우리의 심성, 우리 마음 이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불성사상은 열방경의 개념 속에서 불성사상이 강조가 됩니다. 불성사상은 열방경에서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불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불성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산자는 어떠냐면 이것은 예를 들면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런 뜻이에요. 상은 본래부터 뭐하다? 청정하다. 본래부터 뭐하다고요? 뭐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이제 신수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했잖아요. 육조 스님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닦을 필요가 없다. 왜? 원래 청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음은 본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굳이 알지 못할 뿐이죠. 내 마음이 본래 항상 청정한 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함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것이고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미혹한 중생이라 해요. 그래서 이 불교의 교리적인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의 설명에서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자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가 뭐라고요?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자성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합처의 유진의 어느 곳에 때가 낄 것이 있겠느냐. 본래 청정한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마조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요.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도불 용서한다.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돈은 닦을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뭐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한다?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이 육조 스님 이후에 이 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합처의 유진이리요. 또 한 개송을 또 씁니다. 따라합니다. 신시보리수요. 신이 명경대라. 명경본 청정크니 하처 여음지내리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요. 이 몸은 명경이니 명경은 본래 청정하니, 그죠?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물들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해능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해능 스님은 부처님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음을 뭐 누구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송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중국 선종의 하나의 큰 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큰 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괴이하다는 것은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행자가, 그죠? 행자 주제에, 그죠? 글을 하나 더 벽에다 써 붙여놨는데 그 글의 뜻이, 이거는 보통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괴이하게 이거를 해내면 이제 그걸 써놓고는 이제 다시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대사가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고 바로 큰 뜻을 잘 알고 있음을 알았으나, 오조 홍인대사는 한번 이 지금 행자가 지은 개송을 보고는 단번에 그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뭐예요? 깨달음이 당체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 개송 자체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중들이 알까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이 홍인 스님은 만약에 이 개송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노행자는 맞아 죽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직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개송을 지을 어떤 위치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직 그릇이 안 되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조 스님, 오조 홍인이 말하기를 이 개송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오조 대사께서 방충 삼경의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도낭본에서는 빠졌는데 다른 본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해능 스님이 개송을 듣고는 이제 개송을 보고는 이미 깨달음을 그 견해가 이르렀음을 알고서는,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뭐예요? 아직 이 개송 또한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다 하고는 대중들을 다 물립니다. 물리고 나서는 오조 스님이 그 노행자가 있는 방앗간에 가요. 방앗간에 가서 스님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딱딱딱 3번을 쳐요. 땅을. 이게 뭐냐면 삼경, 야방 삼경에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신호. 그 내용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빠져 있는데, 그래서 밤 삼경에 이르러서 해능이 이제 홍인 스님의 처소에 들게 됩니다. 감이 어찌 행자가, 그죠?
그 큰 스님 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큰 스님 방에 불려 들어갔다는 자체로도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 행자를 불러서 뭘 하냐면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쭉 설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그죠? 설 금강경이언을 금강경을 설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해능이 일문하고 해능이 그것을 한 번 듣고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언하 변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바랍니다. 언하 변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언하 변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도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노. 도노. 우리가 이제 단박에, 그죠? 몰록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도노의 개념을,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언하라는 말은 뭐냐면 말이 끝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언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아 하면 그 아가 끝나기 전에 이미 그 의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언하 변호라는 말. 그죠? 말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한 번 듣고는, 아직 금강경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문에서는 금강경의 어느 구절에서 해능이 깨달음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금강경이죠. 음무소주 이생미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금강경에. 음무소주, 그죠? 들어보셨죠?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면 음무소주 이생기심. 네, 여기서 이제 무소주, 무소주, 무주의 개념입니다. 무주. 마땅히 응당히 머문 바 없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일으켜라. 집착함이 없이,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주상보시의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능 스님은 무주, 무녀, 무상, 우리 앞에서 이제 잠깐 그죠? 용어에 대해서 봤었는데, 바로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뭐 한 거예요? 언하 변호한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아직 금강경을 설하는 가운데 이 해능은 뭐 한 거예요? 대오를 한 거예요. 대오를 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잠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해능 스님은 제일 처음에 여곽에서 그 금강경을 읽는 그죠? 소리를 듣고 뭐가 열렸냐면 지견이 열린 거예요. 지견. 따라하면 지견. 뭔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그냥 환하게 변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시만이 열렸다 이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시만이 열린 거예요. 시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금강경을 누가 지금 설하고 있습니까? 오조 빅무산에 오조 홍인대사가 설한다. 얘기를 듣고 이제 해능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뭐냐면 지견이 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홍인 스님에게 금강경을 듣고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오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대오.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역대 조사들의 어떤 이런 깨달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선 수행을 하다가 선을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은 주로 뭐냐면 언하 변호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선사가 말을 끝나기도 채 끝나기 전에 이미 뭐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떠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량분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량이라는 말은 헤아림입니다. 맞을까? 틀릴까?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경전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사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량.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자나 언어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하 변호의 그 이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밤에 기야 수겁하니 그 밤에 법을 받으니 인지부지라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해. 이제 밤에 모여 이 홍인 스님은 이 행자에게 그래서 이때 이제 해능이라고 하는 법명을 주는 겁니다. 너의 법명을 해능이라 한다. 지혜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반야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는 의미로서 해능이라는 법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전돈법 극의하되 그리고 나서는 뭐 돈법과 의를 여기서 의는 뭐냐면 가사를 얘기합니다. 이 가사로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 있어서의 가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는 내 스승이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 가사로서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해받는 느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계를 받을 때 이 가사를 수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그 스님들이 이제 이 가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복이라는 거예요. 가사.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 법복이 아니고 이 가사가 법복입니다. 이 가사만을. 이 가사를 법복, 법의라고도 합니다. 법의. 여기서 이제 의자는 법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법과 의를 이제 전하여 주되 너로 하여금 6대 조사로 삼게 한다. 여의 6대 조하니 의장미신하라 그랬어요. 이 가사로서 이 가사를 가짐으로써 그 증표 6대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품대대 상전에 이제 이것을 대대로 서로 전하여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니다. 법이신전심하여 따라합니다. 법이신전심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달마로부터 소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쭉 전해지는데 그 법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신전심으로 전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신전심하되.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명 자욱해 하라. 마땅히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우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라.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조대사가 다시 말합니다. 전법의 명여현사야. 명여현사라는 말이 있어요. 명여현사. 그다음에 명여현사. 현자는 달현자, 매달린다. 실사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에 매달린 것과 같아. 여기서 명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숨이 신라 끝에 매달린 것과 같아. 쉽게 말하면 바람 앞에 든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전하고 전해받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위태로운. 잘못 전해지게 되면 막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육조 홍인 스님께서 5조 홍인이 육조에게 이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법. 법을 전한다. 전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등이라고 하는 말로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등. 그러니까 전등. 이 등은 뭐냐면 등불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등불이 또 하나의 등불로 전해지는 것, 이것을 전등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전법 전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 법을 전하는 것이 이제 큰 스님이 살아생전에 법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총림이라고 해요. 통도사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 6-7개 총림이 있어요. 총림은 종합 어떤 수행 도량의 개념으로 이제 총림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언도 있고 유론도 있고 뭐 경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부라는 것도 있고 종합 수행 도량이 이제 총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영축 총림, 해인사는 해인 총림, 송강사도 무슨 총림, 백양사 같은 경우 고불 총림, 이렇게 총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총림의 제일 큰 분을 뭐라 그래요? 방장이라고 해요. 방장. 이게 방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 그대로 이제 법을 받은 그런 자리예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법을 깨친 분이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되죠. 그 다음에 방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장으로 또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미 이제 이 방장 스님이 내 법을 누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가 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것 또한 이제 뭐냐면 임기제로 되고 막 또 선거가 붙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떤 옛날 가풍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법을 전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누구에게 법이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산중의 사람들이 아주 촉각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은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능에게 법을 전하고 나서는 뭘 하느냐? 이 밤에 빨리 도망가라.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보냅니다. 그 얘기 나오죠, 그죠? 빨리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는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바꾸는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령까지. 이 구강령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양자강의 어떤 그 강어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도록 하는 그 강어기 기슭에 이제 이르러서 해능을 전송해 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대는 가서 노력해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폐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 뒤에 널리 교화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본에서는 해능이 이제 이 스승과 오조홍인 스님과 이제 이 구강역에서 헤어지기 전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해능은 뭐 지금 뭐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제 밤에 빨리 이제 아무도 모르게 떠나라고 이렇게 명을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법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장면이 또 나와요. 다른 본에서는. 그냥 방향을 얘기하죠.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되 그리고 나서는 3년 동안은 이 법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3년 안에 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 역사에 안사의 난이 벌어집니다. 안사의 난.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뭐 우리나라도 정변이 많았지만은 중국 역사에도 보면 큰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또 왕이 이제 범난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절들을 다 불태워 없애고 경을 다 그죠? 다 소각하고 스님들을 전부 환속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범난이라고 합니다. 범난.
근데 이때 이제 이 당나라 당대 때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엄청난 아주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불교도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은 이 법을 펴지 못하도록 이제 이 홍인 스님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널리 미혹한 사람들을 잘 치료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으리라. 네가 깨달은 그 이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에 해능은 오조 스님을 허직하고는 남쪽으로 행합니다. 2달가량 이제 지났어요. 대유령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냐면 이제 강서성과 광동성에 걸쳐 있는 경계.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지명을 나눌 때 그 경계가 되는 것이 산이나 강이잖아요. 그죠? 여기 대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광동성과 강서성의 그 경계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고개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지금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 도남본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공양의 스님들은 아침 공양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큰 스님이 홍인 스님이 공양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가사와 바루를 이미 해능에게 전해주었잖아요. 가사와 바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이 뒤늦게 그것을 알고서는 이 노행자라는 놈이 이것을 훔쳐갔다 생각하고는 이제 이것을 이제 쫓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들이. 막 다 스님들이 풀어서 이제 막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백 명의 대중들이 해능을 이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여기에 이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진시성을 가진 해명이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라는 스님은 전직이 뭐냐면 장군이었어요. 장군. 아주 기골이 당대하고 또 성품이 포악하고 이제 이런 그 출신 성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장면이 또 이제 굉장히 축약이 돼서 나옵니다. 이제 대중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거의 이제 해능이 있는 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해능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사와 바루를 돌 위에다 딱 이렇게 두고 몸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지금 해능을 잡으러 온 거기도 하지만 지금 뭘 가지러 온 거예요? 가사와 바루를 가지러 온 거예요. 대중들이. 그래서 돌 위에 있는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자 움직여지질 않아요. 움직이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귀하게 생각하겠죠. 이때 바로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이 해능 스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스님을 쫓아온 것은 가사와 바루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님께 법을 듣고자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이제 이 해능이 이 대중들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해능 스님이 법을 전하는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이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이거예요. 해명이라는 스님이 이제 해능 스님에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을 설해 주기를 청합니다. 법을 청하는 거예요. 이때 해능 스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불사선 불사하라. 써두세요.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뜻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하시 무엇이 이런 말이에요. 여하시 본래 명목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두죠, 그죠? 본래 명목이고 무엇이 너의 참 무술이냐?
이걸 이제 이뤄주신 거예요. 해능 스님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불사선 불사하라. 따라합니다. 불사선 불사하라. 여하시 본래 면목이고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 너의 참 모습이냐. 이걸 이뤄주어서 이것을 듣고는 이제 뭐예요? 해명이 여기 나오죠. 등문하고 오나 신기하다. 그것을 듣고는 말 끝에 마음이 활짝 열리거늘 해명이 해명으로 하여금 너는 저 북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 해능 스님이 대범사라고 하는 이제 이 무상계, 보살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제 어떤 얘기예요? 출가하기 전부터 이제 6조 5조 스님으로부터 6대 조사의 법을 받은, 그리고 처음으로 뭐요? 해명이라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까지의 스토리가 다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능 스님의 설법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장부터가. 그래서 대범사에서 이제 설법이 전개되는데, 자, 한번 보시면 해능이 이곳에 와서 같이 읽습니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본래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성인들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법을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갖기를 바랄지니라. 해능 대사가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우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깨닫게 되면 바로 이 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해능 스님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소주, 그죠? 소주라고 하는 이 대범사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이르러서 여러 지금 10,000명의 이상의 여기서 말하는 속인들, 수도인들, 또 지방 관료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한 것은 그죠?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지금 독립선언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육조 스님의 육조 당경을 함께 듣고 함께 우리가 읽고 함께 배우는 이 인연은 많은 오래된 인연이 다 그 인연이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가르침을 듣는 그런 인연이 그냥 이루어지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전하신 바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공자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성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도 배우는 것이고 또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이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조사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쉽다라는 생각도 내지 말고, 그죠? 마음을 다 비우고 무심하게 해서 듣고 나서는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스님들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어리석음을 스스로 뭐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조사스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죠?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깨우쳐 가는 거예요.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상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조사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혹한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보조 진울국사도 육조단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너희들의 깨달음이 같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능대사가 다시 법을 설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이제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제 다음 장에 아마 이제 반야바라밀의 개념이 나오는데 정예일치라는 사상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문을 한번 잠깐 볼게요. 73쪽. 보리반야지지는 바랍니다. 보리반야지지는 세인이 본자유지로되. 자, 여기서 한번 이 구절 먼저 볼게요. 보리반야. 보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보리라는 말. 이제 보리라는 말도 지혜라는 말이고 반야라는 말도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반야의 지혜는 이 말이에요. 이 보리반야의 지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자성, 본성, 심성, 불성 이 뜻이 보리반야의 지혜는 이 말이에요. 이 보리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처의 마음자리예요. 부처의 마음자리. 이 부처의 마음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본래 스스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보리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즉 열심히하야, 즉 마음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중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왜 우리가 중생이에요?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그 햇빛이 어떻게 해요? 구름에 가리죠. 그래서 구름에 가려서 햇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능자원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능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구대선지식해서 오름지기 선지식을 구해서 스승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승.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도반이 선지식이고 내 주변에 인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대선지식하야 시도 견성하라. 시도로. 그래서 지도를 구해서 가르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라.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선지시가 우오즉 성지로다. 우오즉 성지라는 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우오즉 성지라는 말은 깨달음을 만나는 즉 그것이 바로 뭐다? 지혜를 이룹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름이 거치면 햇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는
누구에게나 다 뭐 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 마음이 있는데 무슨 마음을 찾아? 단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마음을 찾는다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표현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본래 뜻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우리 스스로에게 본래 갖추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야의 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뭐냐?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 반야의 지혜를 뭐라 한다고요? 불성. 그러니까 불성은 항상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이것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이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업을 짓고 그죠.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본래 성불이나 이런 말도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내가 본래 부처라는 말은 반야의 지혜가 내가 이미 갖추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지금 강경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바로 유없는 지혜를 이루게 된다 라는 말로써 오늘 강의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정해일체의 설법부터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